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선물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말씀, 성경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특권. 무슨 특권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 하나를 주셨어요. 그 특권이 무엇일까요? 눈치 빠르기만 해도 벌써 알아요. 다 같이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는 언제 어느 때나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어요. 제가 언젠가 굉장히 사회에서 성공한 사업가 집사님을 한 분 만났어요. 제가 그분의 배경을 알고 너무 놀랐는데 그분은 어린 시절을 고아원에서 보냈어요. 부모님이 두 분 다 너무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고아원에서 쭉 자라났는데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물었어요. 고아원에 있으면서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이었느냐? 전 배가 고프다 이런 얘기 할 줄 알았는데 그 50 중반이 되신 분이 눈물이 글썽글썽 하더니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어려웠던 것은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도 뭔가 원하는 게 있어도 아무에게도 얘기할 사람이 없었던 것. 그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아들의 어려움이죠. 이 부모가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이 너무 당연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무엇이든지 부모님께 얘기할 수 있고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가 얘기한 것을 가능하면 다 들어주시잖아요. 언제든지 요청에 응답해 주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요청하지 않은 것까지도 챙겨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고아들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의 가장 큰 차이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이 특권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을 돌볼 부모님이 없어요. 자기 힘으로만 살아야 돼요. 그러나 믿는 우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무슨 특권이라고요? 다 같이 기도의 특권. 그래요. 우리 믿는 자들은 부모님이 계세요. 능력이 있으시고 말씀 한마디로 이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사랑하시는 놀라운 부모님이 계세요. 그분에게 우리는 무엇이든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특권을 받은 자예요. 얼마나 복된 자인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기도의 특권을 지금 얼마나 잘 활용하고 계시나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큰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놀라운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기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밤에 성경적인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올바로 알아야,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올바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바른 기도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우리가 많이 범하기 쉬운, 오류를 범하기 쉬운 기도가 아닌 것들 두 가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성경적인 기도, 마지막 세 번째로 그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가 아닌 것, 교회 안에 많이 퍼져 있는 기도가 아닌데 기도로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먼저 철학적 기도예요. 철학적 기도.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외부의 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의 힘을 믿지 않는데 왜 기도하는가?
그들은 기도의 능력과 효능이 바로 우리 안에 내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학 박사 레리 도스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그가 기도가 질병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어요. 책에 이것을 책으로 썼습니다. 나중에 기도가 질병에 미치는 영향. 그는 자신의 환자들을 기도하는 그룹과 기도하지 않는 그룹으로 딱 나누고 오랫동안 그 결과를 과학적으로 다 기록한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근데 그 결과는 매우 놀라웠어요. 기도하는 그룹이 기도하지 않는 그룹에 비해 훨씬 질병으로부터 더 빨리 잘 회복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내린 결론이 놀라워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시는 주장하기를 기도의 대상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는 말하기를 기도의 대상은 중요한 것이 아닌데 그 기도의 대상이 왜 안 중요하냐 주장하기를 기도의 능력이 우리 내부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뭔 얘기냐면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내면에 어떤 능력이 생겨나서 그것이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고 나중에 우리의 질병까지 치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기도일까요? 전혀 아니에요. 이 철학적 기도. 여러분, 이런 기도는 모든 종교의 기도에도 다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전혀 성경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두 번째, 교회 안에 잘못된 기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주문적 기도예요. 다 같이 주문적 기도. 이 철학적 기도와는 약간 다르지만 여전히 교회에 존재하는 비성경적인 기도 개념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어떤 제한된 틀에 가두어 놓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기도의 효능이 주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앞에 뭘 붙여도 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만 하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그 의미는 나는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기도할 자격조차도 없는 존재인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보배 피 흘리심으로 나의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뭔 뜻이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은 사라지고 그냥 주문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만 하면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주문적인 기도가 될 확률이 많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어떤 틀 속에 집어넣을 때 주문적 기도가 됩니다. 예를 들면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든지, 혹은 교회에 나와 기도해야 된다든지, 혹은 통성으로 기도해야 된다든지, 때로 통성이 필요해요. 때로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그러나 항상 통성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요즘 한국 교회는 주여 삼창, 이 교회는 주여 삼창 안 하대요. 주여 삼창. 여러분, 주여 삼창은 괜찮은데 주여 이창은 안 됩니다. 주여 1창도 괜찮아요. 주여 한번 하고 주여 2창은 하면 안 돼요. 왜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야.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것은 주문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또는 어떤 성경 구절을 반드시 근거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서 연초에 보면 어떤 교회는 송구 영신 때 예배 나와서 뭐 해요? 떡볶이 해요. 성경 구절을 쫙 해놓고 팍 뽑는 거예요.
그의 말씀으로 붙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참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주문적 기도예요. 이런 것들은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무엇인가?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것은 바로 인격적 기도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인격적 기도. 가슴에 꽉 담으세요. 인격적 기도예요. 여러분, 인격적 기도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인격적 기도는 반드시 관계에 근거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다 같이 관계. 예. 인격적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과 그분과의 관계에 근거를 둡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감정이나 기도의 방법이나 우리의 내면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그분과 나와의 깊은 관계, 그것이 기도의 바탕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기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자신이 명확하게 선호하시는, 좋아하시는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민수기 12장 7절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7절 8절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하나님은 먼저 모세를 신뢰하셨어요. 그의 마음의 중심을 아셨기 때문이죠.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는 모든 신금을 터놓고 얘기했고, 또한 모세 역시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했다고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기도의 바탕이에요. 예수님도 우리와 바로 그러한 관계 속에서 지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관계의 마음의 소원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뭐하리니?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어떻게 하리라? 함께 하리라. 잘 묵상해 보세요. 사랑이 나오죠. 여기에 사랑 이퀄, 사랑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말씀을 강조했잖아요. 사랑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사랑은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살고, 또 그것을 늘려 말하면 함께 하는 거래요. 함께함. 여러분, 사실 이것이 바로 모든 올바른 관계의 이 세상의 특징이에요. 올바른 관계에 있는 인격체들은 당연히 서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상대의 말을 신뢰하고 그 말한 것을 지키려고 애써요. 여러분의 남편이 맨날 여러분 보고 사랑한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말은 날마다 귓등으로 듣는 인간이 있나요? 그 인간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남자 만나면 절대 결혼하면 안 돼요, 청년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그 말을 지키려고 해요. 그냥 즉 흘려도 자세히 들어요. 그 말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리고 언제나 시공간을 초월하여 어떻게 합니까? 함께 해요. 하루 종일 같이 있고 또 집에 가서 또 전화로 한두 시간 얘기하고. 그것이 사랑하는 자들의 특징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을 공유하는 거예요. 아픔도 공유하고 기쁨도 슬픔도 실수도 내 모든 것을 공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며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어떤 주문이나 내가 어떤 형태로 해야 된다, 철야나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가장 기도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올바른 관계.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말씀한 것을 내가 귀히 여겨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왔을 때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고 하루 종일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뭔 일을 해도 하나님, 주님 함께하는 것.
저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많이 떠나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제가 유학을 떠났는데 저희 집은 저 시골이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부터 저를 서울에 있는 작은 집에 유학을 보냈어요. 제가 서울에서 엄마 떨어져서 학교 다니다가 너무 엄마 보고 싶으면 제가 시골로 또 전학 갔어요. 전학을 얼마나 왔다 갔다 했는지 제가 그때부터 2개국어를 했습니다. 서울 오면 서울말 하고 경상도 집에 가면 어무요 하고서 경상도 말을 하고. 제가 어머니를 많이 떨어져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유혹이 왜 없겠어요? 젊은 시절에 유혹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 모든 유혹과 잘못에서, 잘못된 친구들에게서 저를 지킨 것은 무엇인가? 나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었어요. 나를 위해 날마다 어머니는 기도하신 거 제가 알거든요. 늘 잠잘 때마다 제가 자는 척하고 있었지만 머리에 손 얹고 와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가셨어요. 그렇게 우리 어머님은 우리 사형제를 목사로 키워내신 대단한 분이에요. 그 어머니, 나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 잘못된 친구들하고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다가도 절대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 모든 게 나를 막아줬어요. 여러분, 한 사람과의 깊은 관계가 우리를 이렇게 지킨다면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우리를 얼마나 다르게 만들까요? 아멘? 그러므로 기도는 묘한 기분이나 뜨거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대화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기도, 능력의 기도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기도를 얘기할 때 꼭 기억하세요. 성경적 기도는 뭐냐? 인격적인 기도입니다. 인격적인 기도에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관계예요. 다 같이 관계. 다 가슴에 심으세요. 두 번째, 마지막으로 올바른 기도, 인격적 기도의 두 번째 요소는 요청입니다. 다 같이 요청. 관계와 요청. 이 복음서의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나타나는 기도의 그림을 보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요. 기본적으로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구하는 것이에요.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뭔가를 요청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구성 요소예요. 관계 그리고 요청입니다. 이것은 주기도문을 보아도 너무 분명하죠. 또한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도에 대한 가르침도 바로 이 요청의 기도를 뒷받침합니다. 기도란 기본적으로 뭐 하는 것이라고요? 뭐 하는 것이라고요? 요청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요청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어느 날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그 호텔에서 부흥교회까지 한 집사님이 저를 담당을 하고 계속 라이드를 주셨어요. 그래서 뭐 자동적으로 차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날 이렇게 저를 다 하고 조금 이제 친밀해지자 그 집사님이 자신이 겪고 있는 사업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 저에게 나눴어요. 상당히 사업이 잘 되다가 지금 위기 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듣고 나서 물었어요. 그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냐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봤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머뭇머뭇하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해도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해도 됩니까? 뭔 얘기냐 이렇게 좀 더 얘기해 보라 그러니까 그 사업을 위해서 기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왠지 하나님께 미안하대요. 굉장히 충성스러운 집사였어요.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자기가 열심히 하는데 내 사업을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뭔가 기도하려고 하니까 참
자꾸 마음이 뭔가 끄리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에게 이런 요소가 숨어 있어요. 다 숨어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달라스 윌라드는 우리에게 전곡을 찌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달라스 윌라드의 얘기를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종종 내 유익이 아닌 다른 훌륭한 일을 위해서만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은 훌륭한 일에 대해서만 기도하려고 애쓸 때 기도는 뭐 한다? 뭐 한다? 죽는다. 훌륭한 일들을 위한 의미 있는 기도에 이르는 길은 먼저 내게 진정 관심사가 되는 문제부터 기도하는 것이다. 전곡을 찔렀어.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 결코 여러분들은 이기적인 기도를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반드시 이기적인 것임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것을 구분하셔야 돼요. 나의 관심사를 그분에게 털어놓고 그분에게 지금 나의 필요를 요청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인격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너무나 당연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전혀 막힘이 없잖아요. 우리에게 뭔가 필요를 생기면 우리는 누구에게 달려가죠? 부모에게 달려가요. 그리고 부모에게 내 요청을 다 얘기해요. 모든 문제를 상의해요. 여러분, 이것이 인격적인 관계고 이것이 함께함이에요. 그 관계 속에서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뭐 할 것이요? 주실 것이요. 믿습니까? 찾아라, 그러면 뭐 할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뭐 할 것이니?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강조하는지 보세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다 같은 말 아닙니까? 몇 번을 반복하셨어요. 그리고 8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의 뜻은 너무나 명백하고 분명해서 초등학생이라도 놓칠 수가 없어요.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찾아라. 무슨 뜻이에요? 요청하라는 거예요. 요청하라는 거예요. 너 혼자 문제를 떠안고 끙끙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 마음에 요청이 있니? 걱정이 있니? 근심이 있니? 곤란한 일이 있니? 주님 말씀합니다. 요청하라,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요청을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요청 때문에 당신의 뜻을 바꾸시는가? 예, 물론입니다. 자녀의 요청 때문에 자신의 뜻을 한 번도 바꾸지 않는 부모가 있던가요? 여러분, 그것은 부모가 아니에요. 그것은 올바른 관계가 아니에요. 달라스 윌라드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요청은 하나님이 하시거나 하시지 않는 일에 정말 변화를 가져온다. 믿습니까? 변화를 가져온다. 어차피 모든 일이 우리의 기도와 무관하게 될 대로 된다는 개념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많은 이들의 생각을 사로잡는 망령이다. 그것은 기도를 심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며 기껏해야 죽은 의식으로
대치시킨다. 물론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 그 다음 우리라도 그럴 것이다. 이런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요청에 당신의 뜻을 바꾸시는 것을 보여주는 구약의 두 장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직후 일어난 백성들의 반역 사건이죠. 너무 모세가 화가 나서 십계명을 깨버렸잖아요. 하나님도 진노하셔서 그 백성들을 다 멸절시키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때 모세가 본인은 화를 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요청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저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자, 요청하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출애굽기 32장 1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두 번째 사건이 히스기야의 사건이에요.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의 죽음을 통보받았어요. 이 죽음의 선고 앞에서 히스기야 역시 모세가 했던 일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요청하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얼굴을 벽에 대고 여호와 앞에 통곡하며 요청했어요. 그는 자신이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 결과가 열왕기하 20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어떻게 했노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몇 년을 더할 것이라? 15년을 더할 것이라. 여러분, 이 구절들이 보여주는 것은 너무 명백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신실한 당신의 자녀들에게 설득당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커셔서 나 같은 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뭔 마음을 바꾸시겠어. 여러분, 이게 망령이에요. 이런 사람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한 번도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기도가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설득당하는 분이에요. 그게 관계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정말 사랑하면 한 사람의 고집대로만 삽니까? 그건 잘못된 관계잖아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든 애인과의 관계든 친구 간의 관계든 정말 좋은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상대를 설득하기도 하고 설득당하기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무조건적인 공식이라고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루어 주시고 통성으로 하면 이루어 주시고 뭐 어떻게 하면 이루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안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 기도는 주문이 아니라니까요. 인격적 기도의 내용은 주어질 수도 있고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인격적 관계잖아요. 말만 하면 다 들어주는 관계? 잘못된 관계죠. 그건 일방적인 관계죠. 인격적 기도의 내용은 주어질 수도 있고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서건 선한 이유에서 그렇게 됩니다. 인격 간의 관계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요청하라. 그러면 너희의 요청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7장 9절을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 다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의 요지를 잘 이해하세요.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영적 생활에서 말씀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기도거든요. 이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요지는 이것이에요. 너희가 기도하면, 요청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할 거야. 너희의 요청은 응답받을 거야. 그 다음이 중요해요. 때로는 너희가 요청한 그대로, 때로는 너희가 요청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요청한 대로만 이루어져야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기도를 딱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건 주문적 기도거든요. 주문은 뭐예요? 수리수리 마수리 열려라 그러면 열리는 거예요. 방망이를 두드리면 그냥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알라딘의 램프를 문지르면 마왕이 나와서 내가 원하는 걸 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전혀 인격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말씀합니다. 너희가 요청해봐라, 요청하거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반드시 응답받을 것이다. 응답받는데 어떻게 받는가? 너희가 요청한 그대로 때로는 받을 것이고, 그러나 때로는 너희가 요청한 대로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내가 너희에게 응답할 거야. 할렐루야! 왜 그래요?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시기에 이 땅의 부모는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가 요청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해줄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가를 완벽하게 아십니다. 아멘. 또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요청하거라, 기도하거라, 내가 응답할 거야. 오늘 예수님이 주신 명령어 3개 모두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어떤 뜻이 있는가? 우리나라 말도 그렇지만 이것은 계속한다는 뜻이 있어요. 이 요청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번만 툭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설득을 그렇게 합니까? 때로는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해야 돼요. 인내함으로. 여러분, 기도는 자판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탁 하면 툭 떨어지는 자판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미신이요, 아주 잘못된 기도예요. 인격 간의 대화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뭐하지 말아야 할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다가 얼마나 낙심하나요? 솔직하게 보세요. 한 달, 2달 기도하고 안 이루어지면 내 뜻대로 안 되면 낙심해요. 그래서 기도의 불이 식어요. 그러다가 기도를 안 해요. 목사님이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지, 진실되게 뭔가를 놓고 기도해 본 자가 없어요. 교회 안에 많이 없어요. 왜요? 기도하다가 낙심했거든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어요. 이 재판장과 얼마나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 과부는 아무 권력이 없잖아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아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기도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또 이러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은 뭐예요?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서울 제일침례교회에서 내가 기도하는 믿음을 보겠느냐? 모든 성도들이 나와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하면서 진실된 기도를 하는 자들은 너무 적어요.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한 가지 전제가 분명히 존재해요. 그것은 바로 그 요청이 계속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몫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요청하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예요. 여러분, 기도를 계속 안 이루어지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가 안 보이는데 기도를 계속하는 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네? 네. 이거 안 해본 사람 몰라요. 정말 어려워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이 비유 말씀하셨어요? 불의한 재판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재판장에다 하나님이 자신을 비유하셨잖아요. 기도는 그만큼 어려운 작업이라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하고서 그냥 잊어버리고, 에휴 안 되나 보네. 전혀 기도가 아니에요.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현재 시제라니까요. 계속해서 불의한 재판장이 나가 떨어지도록 계속해서. 여러분, 어린 시절 부모님께서 뭘 안 들어주면 어떡하나요? 저는 시골에서 저도 많이 했어요. 애들이 많이 하는 건 뭐예요? 보셨나요? 누워서 땡깡을 어떻게 버려요? 누워서 막, 저는 막내라 엄청 거짓을 많이 했다고 형님들이 얘기합니다. 안 들어주면 포기하나요? 아니에요. 막 때를 쓰는 거예요. 왜 때를 쓰나요? 아이들이 왜 부모에게 때를 쓰나요?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하니까.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때를 쓰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심리적으로 잘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믿으면 어릴 땐 다 믿잖아요. 부모에게 수영장에 탁 들어가서 애 보고 탁 뛰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애가 한두 살짜리는 그냥 뛰어요. 부모를 믿으니까. 근데 딱 4살만 돼봐요. 뛰라 그러면 눈치 싹 보고, 저 인간 믿어도 돼? 안 뛰어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들은 절대 때를 못 씁니다. 오늘 교회 안에 이런 고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전 딱해 죽겠어요. 주님이 그렇게 요청하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명백하게 가르치셨는데, 기도를 가르치셨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요청하지 않는 거예요. 때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막 때를 쓰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어떻게 해요? 어떤 건 들어줍니다. 그러나 모든 걸 다 들어주나요? 때 쓰는 대로? 네, 그런 부모는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아이가 면도칼을 달라고 그래. 여러분에게 막 때를 써요. 애가 막 누워서 막 마당을 굴러요.
그러면 줍니까? 절대 안 줘요. 안 주는데 그냥 안 준다. 죽으려면 죽어라. 그러지 않아요. 부모는 어떻게 하죠? 면도날 대신에 다른 걸 줘요. 이게 사탕. 뭐 이빨은 좀 썩어도 되니까. 달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인격적인 관계요. 이것이 성경적인 기도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명확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한 몇 시간 하고 싶은데 사실 얘기를. 너무너무 막 이걸 전하고 싶어서.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때를 쓰면, 요청하면 부모가 그대로 들어주든지 도저히 들어줄 게 아니면 달래서 다른 거를 주든지. 요점은 이거예요. 부모는 아이들의 간절한 요청에 반드시 응답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가장 더 좋은 것으로.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시겠습니까? 오늘 한 가지를 완전하게 알고 가세요. 기도에 대해. 하나님은 당신의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요청한 그대로, 때로는 내가 요청한 것과 다르게 더 좋은 것으로. 은퇴하고 지금 돌아보면 저는 참 기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는 이제 예배당이 2개였어요. 제가 가야 예배당에 이제 38살에 담임으로 가가지고 280명인 교회가 한 6년 만에 1000명으로 확 자라났어요.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어요. 이 교회가 감당이 안 돼서 헐고 더 크게 지어야 되는데, 제 머릿속에 한국교회 별로 없던 그림이었어요. 저는 한 도시에 큰 초대형 교회보다는 중형 교회가 여러 개 있는 게 훨씬 유익하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인들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1000명 교인들을 해운대에 150명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운대 센텀시티에 이제 교회를 하나 하게 됐는데, 어쨌든 교회 하나 더 할 자리를 찾는데 몇 년을 땅을 보러 다녔냐면 3년을 보러 다녔어요. 몇 년요? 3년. 부산에 안 본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은퇴하고 부동산 중개소 해도 하겠다. 말하는 땅은 다 봤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땅이 제 마음에 딱 들었어요. 제가 자연을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해운대 옆에 이기대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 남 목사님은 너무 잘 알고. 정말 거기 산책로가 5, 6도에서 광안리 이쪽까지 정말 우리나라 제일 가는 산책로예요. 아직 안 걸어보신 분은 회개하시고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해운대 들어오는 광안리 끝자락에 탁 땅이 난 거예요. 바다가 한눈에 쫙 보이고 뒤에는 막 소나무산이 우거져 있고 제 마음에 꼭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지나갈 때마다 또 시간을 내서 그 땅을 돌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주시옵소서 막 때를 썼어요. 주시옵소서. 거기서 막 몇 시간을 꿇어서 기도도 하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결혼을 얘기하면 그 땅 안 주셨어. 천주교가 그 땅을 사가 버렸어. 지금 성당이 지어져 있는데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하나님 참 섭섭합니다. 너무너무 섭섭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 앞에 뭐가 생기는가? 하수 종말 처리장이 탁 지나갈 때마다 막 썩은 냄새가 나는데, 뭐 성당에 사람 많이 안 오니까. 하여튼 결론을 얘기하면, 제가 거기 교회 지었으면 우리 영안교회는 망했습니다. 대중교통도 안 다니고 뭐 도저히 지금 있는 땅과 비교가 안 돼요. 지금 있는 땅은 도시고속도로 바로 옆에 센텀 한가운데 평당 32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공시지가가 3천만 원이 넘어요. 10몇 년 만에. 그걸 보고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그때 제 기도 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크게 깨달은 거예요. 크게. 그래요.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제가 그래도 그 땅을 달라고 그러던 어쨌든 막 요청을 하고 온 교인이 기도를 했더니 그 땅, 지금 있는 센텀 예배다 땅이 1,400평이 나온 거예요. 320만 원이니까 얼마나 쌉니까? 그때 거기는 주위에 아파트 한 채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시에 들어가서 어느 날 지적도를 뗐더니 그 앞에 동해 남부선, 요즘 말하면 전철이잖아요. 정거장이 탁 생기고 주위에 막 아파트 기획도가 딱 있더라고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딱 그 땅을 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당신에게 당한 어려움이 뭔가요? 한번 요청해 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후로 여러분, 우리가 그분께 무언가를 끊임없이 요청하는 것은 그분과 나와의 관계의 친밀성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고는 못 베길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필요가 생기든지 그 필요를 하나님께 먼저 갖고 나갈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마당을 구르면서 때를 쓰는 거예요. 지기라! 때까지 쓸 수 있어요. 때까지. 그러나 그분과 관계가 없는 자는 어려움 속에서도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을 거예요. 혼자 짐을 다 지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낙심하고.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그런 자는 한마디로 고아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교회는 앉아있지만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우리의 간절한 요청이요, 그분과의 관계예요. 때로는 들어주시고 그대로,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다른 더 좋은 것으로. 그러나 한 가지는 명확해요. 우리가 요청하면 그분은 응답하십니다. 아멘? 이걸 꼭 붙드세요. 저는 아침에 눈 뜨면 침대에서 바로 기도해요. 서재에서도 기도하지만 바닷가를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저녁 노을을 보면서도 기도하고 기도해요. 지난 세월 돌아보면 저도 간절한 기도가 있었어요.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내 원하는 대로, 또 어떤 기도는 내 뜻과는 다르게. 저희 집 사람은 암 수술을 2번 했어요. 2번째 수술 장모님이 하셨는데 우리 교회 의사들이 엄청 많거든요. 우리 교회 원장이 그 교회, 그 병원에 원장이시니까 집사님 또 의사. 그 장모님이 저를 부르더니 2번째 수술인데 4기 말이라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 사람이. 그래서 15년 살 확률이 5년 살 확률이 15%라고. 근데 오늘 수술이 성공하면 15%인데 수술을 끝내고 나오더니 성공 못했대요. 혈관에 붙은 이만한 암은 아무리 떼려고 해도 뗄 수가 없다고. 저는 2가지를 준비했어요. 아내를 보낼 준비. 그러나 또 하나는 하나님께 요청했어요. 우리 아이가 중학교 둘째가 1학년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둘째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저희 집 사람을 좀 살려주세요. 온 교회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게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살아있어요. 지금 봐선 저보다 훨씬 오래 살 것 같아요. 그 수술한 장로님은
의학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대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 거죠. 전 그래서 기도가 뭔지를 알아요. 근데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은 기도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부모와는 비교도 안 되게 사랑이 많으신, 그리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뭘 망설이시나요? 우린 고아가 아닌데요. 뭐가 겁이 나나요? 오늘부터 서울 제일침례교회가 요청하는, 기도하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준비한 찬양, 제가 남 목사님 올라오시고 제가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찬양단도 나와서 한번 같이 부르십시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아바 아버지하고 두 개 부를 텐데, 우리 제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하고, 우리 남 목사님이 좀 이따 아까 부른 아바 아버지 찬양 기도를 나갑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찬양하십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이름이 되시니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한 가지 결단하고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내 남은 평생 내가 이 땅에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기도할게요. 오늘부터 기도할게요. 기도할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했어요. 사실 병이 나았다는 간증을 저는 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만이 꼭 기도의 응답이 아닌데 오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셨나요? 이 땅에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그렇게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믿으십시오. 주님, 내가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성령께서 제 마음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가슴에 두 손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 되기로 나를 기도하는 자로 만들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